1절 말씀 천천히 그러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천천히 합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령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기하시며 이 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으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내려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새벽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늘별이 큰 민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욥발을 거쳐 다시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3야 동안 갇힘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사 육체 토함을 받고 다시 재차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 성으로 달려가서 40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쳐서 외치고 나서 니느웨 성 밖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고 있는 장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얘기하셔서 그 엄청나게 내리쬐는 그 햇빛을 그늘로 싹 막아줍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좋아가지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박농쿨을 말라서 죽게 만드니까 요나의 머리에 햇빛이 쬐게 되지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치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박농쿨은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 그 생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되느냐 요나야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나가 잘못된 점은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한 사역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셔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되지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저 성읍 백성들을 왜 구원하려고 하는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한 것 하나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치닫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 뜻과 내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잘못됐다고 하는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요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도 다르면 하나님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의와 내 생각은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고 주여 오늘 이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주님 앞에 그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힘써서 매진에 달려나가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은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1만 명의 니네 백성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올 텐데,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철천지 원수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 생명은 누구로 인하여 구원을 받겠느냐. 요나야, 이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싫어하고 성낸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계획을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저 말이 단단히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내고 성내는 우리 태열들이, 부모님이 하는 일들이 싫다고 분내고 성낸다면 저 말이 당장 맞죠. 부모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부모님께 화답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효자 효녀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요나가 분내고 성내며 싫어하더라.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하지 말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내고 성내고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요나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얘네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머리로만 아는 건 소용없어요. 가슴으로 알아야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소용없지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지. 요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머리로는 박사 중에 박사야. 머리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하나님보다도.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요나. 이것이 요나라는 거죠. 요나의 속성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실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생명 한 명을 구원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어요? 그 중차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욥바를 거쳐 다시로 도망가다가 폭풍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의 대적함을 받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모래에 금방 자비의 하나님이요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재차 사명을 주고 니느웨 좌우로 분별하지 못한 10만 명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 12만 명을 구원해낸 요나에게 주실 상은 얼마나 큰 거예요. 상상은 초라하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12만 명을 구원해내는 선물을 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분내고 노하는 그에게도 12만 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 이것을 또한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회방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그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내가 아는 것만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마저도 저주해버려요. 내 사는 형제 자매들마저도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두렵게 방하고 막아버려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회방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하실과 명치를 더하여 주시는데,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그럼 4절과 5절의 사이에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그러고 나서 또 건너뛰어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야. 부모님이 생각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이 불효자 같은 녀석.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듣기 싫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다. 자리를 박차고 성으로 나가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책망과 조달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그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눈물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죠.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과 조달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그가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요나가 그러자 요나가 5절의 말씀처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어렸을 때 다 경험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냥 야단 맞고 종아리 맞고 부모한테 호되게 맞으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갔어요. 근데 들어오려면 어때요? 낭만있어요. 들어올 때 어땠어? 얼굴도 못 들죠. 지옥이었죠. 나가는 순간에는 통쾌했을지 몰라도 나가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내가 어찌 집으로 돌아갈고 내가 어찌 엄마 앞으로 가서 앉아있을고. 네? 요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성을 박차고 나가긴 나갔어. 그럼 이 밖으로 내려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저기 했더라면. 그런데 성읍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걸 구경하고 있어. 집을 박차고 나가서 그럼 먼 데로 가버리면 되지. 그런데 집안을 빙빙 돌면서 엄마가 어떻게 하나 보자.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오나 보자. 엄마가 누나를 시켜서 나를 찾으러 오나 보자. 지금 누나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니누의 성읍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한 요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한 요나를 사랑하셔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면 요나의 머리는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보면 요나를 그린 그림은 다 요나의 머리가 다 대머리로 그려져 있어.
장모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머리가 벗겨졌어도 인자해 보이잖아요. 근데 벗겨진 요나 그 성화 속에 나오는 그 요나의 머리를 보면 뺀질뺀질하게 보여. 거울 표정도. 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일어나는 요나의 모습이 얼굴이 얼마나 뺀질거리게 보이는지 몰라. 근데 그러한 요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박농쿨을 준비했다. 박농쿨.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그름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근데 요나는 이 박농쿨을 누가 예비해 주셨는고 생각도 안. 지금 당장 내 머리만 시원해지면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잠시 그 고난과 환난이 가리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 해결되지 그 기쁨에 도취해 있어. 그리고 나선 곧 자기 속성이 드러나. 다 내가 이 위기를 내가 다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한 거야.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지. 박농쿨이 와서 자기 머리를 가려줬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듭니다. 박농쿨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그 박농쿨도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시들게 하셨다. 그러니 천하만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하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요나에게 교훈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교훈함을 믿지 못해. 한번 귀가 닫히고 눈이 멀고 감각이 쇠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지근거리에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모르고 있는 요나.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요? 눈병자라고. 감각이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벌레를 보내서 충을 보내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서 다시 햇빛이 쬐어 홍곤하게 만든. 그런데도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더라는 거죠.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 원망하고 불평투성인데도 하나님은 찾아. 그러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로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에 쓴소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이요 인애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요나의 사이가 지근거리에 있잖아요. 밀접한 관계잖아요. 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됩니까? 아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요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근거리야.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대화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요나서는 나가고 싶습니다. 요나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입 꾹 닫은 거야. 그래서 요나서는 4장 1절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뭡니까? 불충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을 따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대화를 나누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1절 이후에 요나서는 막을 내려버려요. 요나 입에서 나올 말이 없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세요. 저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니겠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얼마나 북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초토화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도비에 토 하나 남김없이 다 초토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한테 그러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다니 아직 내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해야 돼. 원수의 목장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니? 너가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 먼저 된 너희가 저렇게 나중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쳐주면 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내 열매가 되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4장 11절 이후에 요나서는 나감이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이 있느라면 그때 아마 그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 이건 끝나잖아요. 알았어요 주님. 주님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뒤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려나가는 겁니다. 요나의 세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토로할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마음을 회개케 하셔서 회개케 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를 다듬어 주고 매끄러운 돌이 되게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흐르는 시나에서 돌 5개 매끄러운 돌을 주셔다가 그 중에 하나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너를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게 합당한 그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서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너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야. 그러니 요나야, 내가 방독불도 부탁했잖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네 백성들, 내가 만일 가서 내가 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막는 거야. 그러면 저들은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텐데 왜? 만약에 내가 너를 통해서 니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네 백성들이 지옥에 가서 우리가 요나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가지 못했어요. 원나하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게 그려집니까? 요나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네 백성들이 지옥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쳐서 외치라고 하셨는데 저 요나가 전하지 않은 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이게 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요나의 책임이죠. 이런 핑계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요나의 마음을 부드럽고 너그럽게 만들어서 온유하게 만들어서 비록 적국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전도를 삼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원수라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원수라는 것 아니겠느냐? 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이 천국 지상대가 왔을 때 너희 어떻게 여기 왔어 이방인이? 네,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서서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다 요나의 덕분입니다.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연들아 충성된 종들아 박수받고 칭찬받고 귀한 상 받을 텐데 너 이거 버릴 거야? 그러자 요나는 12절부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입에 지퍼를 달았어요. 나랑 달고 알았어요 주님. 그리고 니느웨 성을 향해서
다시 내려가죠. 그 12절에 바로 요나의 거듭난 삶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10절.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삶의 문제는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인 것이지, 육체 안목의 정과 이전에 내 육체 정욕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산다면 그것이 짐승입니다. 요나는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야. 왜?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바로 짐승 같은 못한 놈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 붙들고 뭐가 됐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받은 종이 되었어. 그리고 님의 생에 다시 내려가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12만 명의 자원을 분배하지 못한 니네 백성들을 구원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하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우리가 그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요나처럼, 아멘, 우리도 요나처럼, 아니죠, 요나보다 더 큰 상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요나는 직접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는 어디에?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보지도 않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요나에게 예배해 주셨던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선한 일들에 애쓰고 힘써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요나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을 밝히 깨닫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가 있어 듣게 하시고 눈이 있어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미련하기 일 때문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분복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끼쳐서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게 부족함은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